예배는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다라는 건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순종은 예배다. 순종은 예배다라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순종에 있다. 이렇게 되는 말이고 순종이 예배다라는 말은 예배의 방법과 예배에 관한 관계가 다 순종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순종함으로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는 고처에서 많이 예배가 드려지니까 내가 움직이고 가면 되고 귀찮으면 싫으면 말고 뭐 이런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어떤 또 다른 도피처로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택하신 족속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하고 또 설교를 듣고 순종하고 이 순종이 뭐예요? 이 순종의 목적은 예배를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함. 모든 순종은 예배에 귀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방법이 순종이고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피조물과 구별되으신 영광된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고 무엇을 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동원해서 수단을 다 해도 하나님 영광을 채울 수 없어요. 또 우리 잘난치 않은 지식과 지혜 내 어떤 행동의 방법들 이 구태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예배이고 순종은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본질된 속성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덜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안 받으실까요? 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영광 받기도 하지만 내 순종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채우고 충족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분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도 합니다. 온전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없고 추가로 더해서 영광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똑똑하고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아주 그냥 뭐 어떻다 하면 이게 순발력 좋고 그렇다 해도 그것 갖고 결국은 뭐냐?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새, 짐승, 동물 그러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좀 살만하고 좀 내 머리가 신경 쓰는 대로 이 삶이 굴러가는 것 같고 하면 반드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뭐였어요? 우상 만들었어요. 음수 우상. 우상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악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악된 상태, 즉 살인, 성적인 타락, 사기, 시기, 비방 뭐 등등등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 이 이후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사람이 죄악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결과물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 안 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허망한 생각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섬김의 대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실컷 공부하고 실컷 배우고 실컷 듣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냐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데 그냥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충동질을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하나님 이렇게 해줬다 그러면 코웃음 쳐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혜를 가졌는데. 옛날에 내가 성남에 있을 때 삼수를 하는 애가 있었어요. 삼수.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제주도에서 제주 전체에서 1등하는 녀석인데 삼수를 해요. 삼수. 서울대 가고 싶어서 삼수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누나가 이제 그 교회 반주를 했으니까 교회 와서 상담을 하자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똑똑하고 한데 안 된대.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치고 더 이상 안 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기왕 이번에 치면 그때 이제 막 뭐가 나오냐면 세 군데까지 이렇게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 군데 쳐라. 왜 한 군데만 고집하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럼 어디를 쳐요? 네가 원하는 서울대도 하나 넣고 또 내가 볼 때는 넌 서울대는 아니고 연대나 고대 중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서강대를 넣어라 그랬어요. 서강대를 비웃었어요 얘가. 그거 뭐 자기 실력으로는 서강대보다 훨씬 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개를 쳤는데 하나는 연대를 넣고 하나는 서울대를 넣는데 다 떨어졌어요. 어디가 들어갔냐? 서강대가 들어갔어요. 내가 얘기한 서강대가. 근데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걔 누나 따라 잘 온다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 내 실력으로 갔는데요. 뭐. 내 실력은 서강대도 남아요. 내가 서울대를 고집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걔 보고 그랬어요. 네 고집이 네 실력이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방법을 줬잖아. 너 서강대 가라고 서강대 갔잖아. 됐잖아. 그럼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지. 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방법도 있고 내가 머리도 똘똘하고 내 생각대로 막 된다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생각도 멈추고 그 지혜도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느라고 정신 못 차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어.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강도사들이요. 강도사는 목사가 돼야 될 준비야. 강도사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준비.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설교는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추수감사 지나면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시키려고 그랬더니 내 생각이 또 틀린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것도 하나님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서원했냐 이거예요. 뭐하러 신학을 7년씩이나 공부를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명령을 따라 뭐가 있어요? 가운데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이 표현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합당한 방법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하고 찬양하면 그게 예배예요. 모든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자체도 예배예요. 사랑과 섭리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다면 그것도 예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우리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순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사역자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오늘 이 무망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망감. 알라나 모르겠는데 무망감. 내가 느끼는 절망감의 감정의 표현. 그게 무망감이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힘들어라고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나를 돌봐줄 손길이 없어. 그래서 타인은 나를 절대 못 도와줘라고 확신하고 말아버리는 거. 그게 무망감이에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 확신에 차 있는 거. 그것이 무망감이랍니다. 그래서 믿지도 못해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 무망감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무망감. 신앙의 무망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공부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시키려고 할까도 모르겠고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이게 무망감이에요. 무망감. 신앙의 무망감. 무망감의 반대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그때서 신앙인 거예요. 순종이 예배이다. 그럼 이제 순종과 예배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순종은 예배이다.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이유, 목적, 그것이 뭐냐?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당연하고 뭐 아무 데서나 가서 산이나 들이나 뭐 아무 교회나 가서 드리면 예배지. 뭐 세상에 우리나라에 20만 개가 넘는데 교회가. 네? 내 좋은 데 가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예배는 드리잖아.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일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과 연결지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에 표현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면서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 없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이 복은 두 가지죠. 하나는 현실로 보여지는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따져요.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예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 내가 하고 싶은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 그대로, 죄인 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던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달랑 누구 줬어요? 이삭 하나 줬어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피가 없어요. 몸만 빌렸지.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피를 받은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이삭에게 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버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답답한 건 그가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본 게 있잖아. 달랑 저 하나잖아. 막 수많이 퍼져야 그 다음에도 퍼져 나가야 되는데 달랑 아버지는 자기 하나 내놓고 아버지가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너로 하나님이 큰 민족 이룬다. 너로 큰 민족 이룬다.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방법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며요. 하나님 무한하신다며요. 달랑 나 하나 갖고 뭐해요? 40 넘어 장가도 40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는데. 그나마 이삭을 통해서라고 해도 이삭이 20대 초반 이럴 때 장가를 가서 막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이 되어서야 장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은 몇 낳았어요? 둘 낳았어요. 둘 낳았는데 하나는 버림받았어요. 또 역시 달랑 하나요. 우리 한번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약 150여 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150년이 더 되도록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때 비로소 12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면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게 뭐예요? 야, 하나님이 너로 민족 된다면 너 달랑 하나 낳고 뭐?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저주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저주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건 뭐예요? 그래, 역시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 좋은 방법 주겠지. 아유, 대단해. 이렇게 같이 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즉 예배 드릴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5절 7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 인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나라라는 거예요. 왜 큰 나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요? 큰 교회 믿고 살아요? 성도 많은 교회 믿고 살아요? 내 기분 좀 설교하는데 찾아가 듣는 그런 데를 찾아요?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고 왔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은 정말 큰 신을 믿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모습, 그것을 모세는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풍요 속에 있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찾아와서 그의 지혜에 감탄하고 오래 머물러요. 그렇게 사실을 확인하고 오래 머물어. 그것이 열왕기상 10장 9절에 나와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하나님을 송축한대.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인정해 스바 여왕. 이게 바로 제사장 된 나라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찾아와서 결국 이스라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종의 표현은 예배. 우상에 빠진 민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도 어떻게 해요? 그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또 그 우상을 품고 있으면서 우상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교회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이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비단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 믿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 믿는 자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고, 이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13장 15,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제사, 즉 영적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라. 오늘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예배. 예배의 순종.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한 것을 버려라. 이 악한 것은요, 도둑질하고 이것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사업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실 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에게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서 전도하고 또 돌아오게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순종의 목적, 이것이 순종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순종의 목적, 그 동기가 있어야지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헌금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을 많이 하면 나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표현이 뭐예요? 예배예요. 믿음의 예배.
그냥 가식적이고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구원 얻은 자의 표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구원 얻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착각이 어디서 와요? 이런 착각은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인정한다는 착각이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인정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정하면 어디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 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 뭐예요? 예배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 얻은 자의 표현이에요.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교만함에 빠져서 그래요. 교만함. 순종은 양면성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교만에 빠져서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해서.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나한테 내 기도 들어줘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해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래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이에요. 조건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도 없어요. 순종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순종한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이 언제나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삶이나 모세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바울만큼 순종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바울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요? 세례 요한만큼 하나님 말씀 잘 따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까지 비참하게 참수당하는 세례 요한. 불순종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무 순종 잘해서 그래요. 결국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고난을 탈피하고 이기고 또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나 모세도 그들이 순종하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니 모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순종하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절대 순종. 이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절대 최고의 순종은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에요. 십자가가 지기 싫은데 십자가를 지는 순종. 욕먹고 뻔히 고통받는 대로 서슴없이 들어가고 자기를 팔 제자에게 떡 한 조각을 권하는
그 예수님의 순종. 그럼 뭐하러 순종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순종해도 복도 안 줘. 순종해도 하나님 책임도 안 줘. 그럼 뭐하러 순종해? 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순종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일을 해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해줘야가 아니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섬겼고 또 헌금도 많이 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도들과 관계도 좋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줘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라고 우리는 종종 따져요. 그러나 바울이나 모세나 세례 요한은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비웃습니다. 야, 너 그렇게 능력도 많고 너 행하는데 왜 네 몸뚱이는 치료 못해? 속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네 은혜가 너한테는 좋게. 그래서 그 고난을 받는 것을 족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하고 낮아진 데서도 부유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해요. 나도 그럴 때가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왕이 될 거야? 서너 살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20살 정도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도 이겼어요. 그런데 왕은 뻣뻣히 버티고 있고 왕자들은 얼마나 용모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후대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돼요? 그 난관에 빠져서 지금의 왕 사울에게 도망다녀요. 어디까지 가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해요. 멀쩡한 놈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윗이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누가 다윗과 같은 고난전에 처해 본 적 있어요?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있었어요? 그거보다 못한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이해타산을 따지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요. 다윗이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옆에 있는 아말렉과 블레셋이 와갖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이 죽어요? 사울만 죽어요? 사울의 왕자 아들인 요나단도 죽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하냐 이거예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막 그렇게 해서도 메꿔져 가요. 그렇게 해서도 풀어져 가요. 그렇게 씩씩거리고 풀어져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풀어져요. 그렇다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견디면서 이기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를 피난의 도피처로 삼으면 안 돼요.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요나가 왜 스페인으로 갔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 방법이지만 거기서도 복음 전하면 되지. 내가 이스라엘 떠난다. 그리고 땅끝으로 간 거예요. 그게 스페인이에요. 가기 전에 하나님은 풍랑으로 그의 노선을 돌이켜요. 바다에 풍랑이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응?
뜬금없이 풍랑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나 하나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요. 그럼 풍랑에 빠지면 다 떠내려가고 죽는데 모세는 요나는 무슨 재주로 살아? 요나의 방법은 수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영에서 그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물고기 갖다 놓으면 돼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믿고 견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배 드릴 때 그 능력과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배움에서 비롯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데는 합당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 내가 기도한 데는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예배하면 그 예배의 결과가 보여져요. 예배의 결과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또 예배의 결과예요. 웃기는 거예요. 동전 앞면과 뒷면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예배하고 뭐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순종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순종의 대가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해줘야 마땅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했으니 이 정도는 마땅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복을 줘요. 우리나라 지나온 기업들, 그 기업들의 회장들 보세요. 삼성 이건희라든가 정주영이라든가. 물론 정주영은 죽을 때 뭐 정몽준한테 전도 받아서 예수 믿고 예수 인정하고 죽었다 그러지만 저 이병철이니 다 보세요. 뭐 했어요? 지금의 이건희는 뭐예요? 이건희는 원불교.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줘요. 환장하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성경 글에 죽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자식 낳고 잘 살았어. 900세를 살았어. 불순종했는데 불순종의 결과는 잘 살았어. 자식도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어디서 불러요? 에노스 때 와서 3대가 내려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도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조금 전에 텔레비 설교 들으면서 김학중 목사 간증을 들었는데 꼭 김학중 목사한테 상담하던 분이 하나 있는데 중소기업 사장이래요. 이 사장이 3분의 자기가 벌어들인 것 3분의 2를 선교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조그마한 기업이. 그리고 자비량으로 지가 혼자 알아서 해요. 어떤 단체도 안 만들고. 그러니까 김학중 교수가 아주 신기해 궁금해서 물었대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러더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그 축복,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 그걸 내가 지금 대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양반이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아버지는 안 다니고. 근데 하루아침에 망해갖고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를 겨울인데도 티 조각 하나 입혀서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몇 달을 그렇게 하고 이 아이가 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겨울잠바 좋은 것을 입고 왔더래.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도둑질한 거냐? 막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선생님이 사줬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더래.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잠바를 입고 오는데 이 아이는 콧물을 질질질 흘리고 손이 얼어서 덜덜덜 떨면서 티만 입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옷 한 벌 사줘야겠다. 그래서 좋은 잠바를 사서 입혀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 하나 콧등도 안 끼는데 자기 아이, 자기도 못 해주는 잠바를 사입히는 그 선생님의 신앙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나와서 몇 년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다니는 중소기업이 그 창업주 사장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됐는데 그 성실함을 보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 성실함을 보고 불렀어. 야, 이거 별로 운영도 잘 못 되고 그러지만 네가 이거 운영해봐라. 그리고 그 장관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이걸 운영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노라는 굵직한 중소기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품었던, 내 아이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관심, 그 잠바할 때 잠바 하나요. 그런데 그 관심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업의 수익의 3분의 2 선교하고 있어요. 자비랑 개별적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순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순종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순종이 되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순종의 결과는 나쁘냐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좋아야 돼. 내가 이렇게 순종 못했으니까 나빠야 돼.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희한하게 이 순종의 결과를 어디다 둬요? 예배에 둔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이렇게 달랑 우리 셋이 예배 드려도 예배고, 다 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고, 더 많이 와서도 드려도 예배예요. 근데 이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시작은 우리 가족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으로 이어왔어요. 이 예배가 그대로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그대로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요거만 얘기하고 마쳐야겠네. 시간이 5분만. 순종이 예배입니다. 지금은 순종은 예배다 그랬어요. 이제 순종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쉽게 하면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드러내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해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또 17절 18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 병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알고 있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영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알았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지난번 배웠죠.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뭐라 해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들과 그의 짐승들이 먹을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하나님 됐죠.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2번 쳐서 물을 내요.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물이라. 무리바가 뭐예요? 불순종의 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죠. 민수기 20장 11절 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안 해요.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다투었으므로 그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라.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말씀하셨어요. 물을 명하여서 줘라. 그럼 백성들이 먹을 거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 물 줘? 그리고 반성을 막 승질나듯이 팼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책망을 하셔요. 그리고 벌을 줘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다. 잘잘못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여야 돼요. 분명히.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룩함으로 나타내셨다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거죠. 말씀대로 했으면 되는데 말씀도 안 했으니까 그 책망도 모세와 아론이 받음으로 거룩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즉 예배가 순종이 아닌 결과가 예배라면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물 냈으니까. 하나님 낸다고 그랬으니까. 바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앞에 바로가 예배했다는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물을 줬지만 물을 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는 거죠. 뭐가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순종이. 오늘 우리는 예배, 순종이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순종은 예배다. 이건 인본주의 사상의 문제가 되죠. 또 오늘 지금 읽은 순종이 예배다는 실용주의의 문제예요. 그죠? 필요한 거에 따라 가는 문제. 과정이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니까.
심지어 결과가 좋기 때문에 과정도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정은 개판인데 결과가 좋아. 이걸 가리켜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렇게 순종과 예배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뭐냐? 순종은 예배고 순종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교회에 실제 적용되기를 바라겠어요. 순종이 예배이다. 순종의 목적이 예배고 순종의 방법도, 예배의 방법도 순종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확신. 말씀은 확신을 갖고 읽는 거고 확신을 갖고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르게 읽어야 돼요. 믿었으면 올바르게. 즉 하나님 물 준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바르지가 않았잖아요.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두드려버리고 내가 주랴 그랬어요. 하나님 주는 거지.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차이점도 달라진 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순종은 예배예요. 결론이. 또 순종이 예배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순종하라. 정확하게. 명하여 줘라. 두들겨 주라 소리가 없었어요. 명하여 줘라. 내가 물을 준다.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순종하는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다 맡기는데 이거는 방법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못 맡기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람에게 가장 그 부분이 되는 게 뭐예요? 물질.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목사님 얘기하는데도 안 돼. 엄마가 얘기하는데도 안 돼. 뭐야 그럼 하나님은? 뭐 하나님이 돈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이? 돈 해결해야만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관계가 예배의 자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를 바르게, 또 할 수 말씀 예배를 지키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은 예배이고 순종이 예배이다. 예배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예배의 표현은 순종입니다. 근데 그 방법도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예배가 표현되어진다면 예배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때가 되면 이루어짐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예배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